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자기 목숨 중하거든 남의 목숨 살생 말라라는 주제로 함께 모여 불교의 깊은 철학을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불교는 인간의 삶을 인과의 법칙과 깊은 명상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철학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함께 자기 목숨의 중요성을 깨달음으로써 남의 목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불교의 인과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인생의 깊은 통찰을 얻을 것이며 이를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영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여행하는 동안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아 불교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옛날 옛적 부처님이 산림 속에서 수행을 하던 어느 날 부처님은 자신의 수행을 마치고 숲 속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나뭇가지가 부러져 떨어져 왔습니다. 부처님은 그 나뭇가지로 인해 다칠 뻔했지만 부처님은 자신을 구하려는 은행나무의 뿌리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감사의 인사를 전하십니까? 나뭇가지가 떨어져 불편하셨을 텐데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떨어지면서 나무가 나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만약 나뭇가지가 부러져 나를 덮쳤다면 그것은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허영심 때문에 스스로 부러져 덮친 것이었겠죠. 하지만 나무의 뿌리가 나를 지켜준 것을 느끼며 나뭇가지가 떨어져도 나를 보호해주는 나무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항상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고, 선한 행동은 행복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행동은 불행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아래와 같은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이 어떤 나무로 자라날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나무가 자라나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나무가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동이 씨앗이 되어 어떤 결과를 맺을지 우리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선한 행동을 쌓으면 행복과 번영이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부처님은 자아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자아의 중요성과 책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아를 과도하게 강조하고 그로 인해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아는 마음속의 이기심과 욕망을 강화시키는데 이는 곧 고통과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어느 날 나무 아래에서 자라고 있는 두 개의 꽃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두 꽃은 각각 자아와 조화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자아에 물들어 자기만을 위해 자란 꽃이고 다른 하나는 주변의 다양한 존재와 조화롭게 공존하며 자란 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꽃처럼 자아를 버리고 모든 존재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마치 뿌린 씨앗처럼 선한 행동은 행복을, 악한 행동은 불행을 불러온다. 인과의 법칙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늘 함께하며 우리는 그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 자아는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어내며 그 그림자를 버리면 빛나는 진리가 비춰진다. 자아의 과도한 강조는
욕망과 이기심의 덩어리를 만들어내어 마음을 묶어놓는다. 자아를 이기심의 물결로부터 해방시켜 마음을 평온하게 하면 모든 것이 조화롭게 흘러간다. 자아는 불안과 고통의 근원이 될 수 있지만 그 근원을 깨닫고 풀어놓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좋은 행동은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 결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낸다. 악한 행동은 마음을 어둠에 빠뜨리며 그 결과는 고통과 어려움을 초래한다. 자아를 넘어선 순간 우리는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어 평화로운 공존을 찾을 수 있다. 뿌린 씨앗이 어떤 나무로 자라날지 모르지만 선한 씨앗을 뿌려서 향기로운 꽃을 피우자. 자아의 망령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며 이 자유가 행복으로 이끈다. 인과의 법칙은 마음을 정화하고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불교의 지혜의 실체이다. 두 번째로, 부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목숨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소중하다. 그러나 이 목숨이 중하다는 것은 단순한 존엄성만이 아니라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목숨은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기회이자 동시에 모든 존재와 연결된 하나의 심장박동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목숨이 중하다는 인식이 인과의 법칙과 더불어 조화로운 삶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목숨에 영향을 미칩니다. 선한 행동은 목숨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고 악한 행동은 어둠을 가져옵니다. 목숨을 중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인과의 법칙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타인의 목숨도 존중하게 되며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처님은 한 인과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작은 돌이 호수에 떨어진다면 그 작은 돌의 떨어짐도 큰 물결을 일으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은 행동도 목숨과 인과의 법칙을 통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목숨이 중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선한 행동으로 가득 채우며 모든 존재와의 상호작용에서 존중과 배려를 지향해야 합니다. 목숨은 우주의 소중한 공헌, 그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인과의 법칙은 작은 행동에서 큰 효과를 만들어내는 목숨의 미묘한 연결이다. 목숨의 중요함을 이해하는 것은 선한 행동으로 자신과 주변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첫걸음이다. 작은 행동도 큰 물결을 일으킬 수 있듯 목숨의 중요성을 존중하는 행동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목숨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그 깊은 의미를 찾아간다. 목숨이 중하다는 자각은 모든 존재에 대한 존중과 조화로운 공존의 시작이다.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고 목숨을 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하는 공로자가 된다. 목숨의 중화함과 인과의 연결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이어져 간다. 목숨의 물결은 선한 행동을 기반으로 하며 선한 행동은 목숨을 빛내준다. 자기 목숨의 중요함을 깨닫고 나면 타인의 목숨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다. 목숨이 중하다는 자각은 고요한 흐름과 함께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길을 열어간다. 인간은 목숨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힘을 발견할 것이다. 세 번째로, 부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남의 목숨을 존중하고 살생을 말라는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다른 존재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며
우리는 타인의 목숨을 가치 있게 여기고 피해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남의 목숨 살생 말라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인과의 법칙을 통해 이 교훈을 설명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존재에게 해를 가한다면 그 행동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살생은 무분별한 흐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다른 모든 존재 간의 연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부처님은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을 통해 제자들에게 남의 목숨을 존중하고 돕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이 숲에서 허기진 동물들에게 음식을 주는 일화를 통해 우리는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의 행복도 우리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남의 목숨을 존중하고 돕는 방법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고 모든 존재에게 인내심과 이해심을 가지며 살아가면 우리는 남의 목숨을 존중하는 진정한 불교 실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목숨을 해치지 말라. 그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모든 생명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을 통해 우리의 행동이 전파된다. 살생은 인과의 연결에서 비롯되며 존중과 자비가 이를 해결하는 열쇠이다. 남의 목숨을 존중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존중하는 것과 더불어 나아가는 길이다. 인과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면 살생이 아닌 자비로운 길을 걷게 된다. 모든 존재는 살아가며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그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남의 목숨을 존중하면 우리는 곧 모든 존재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찾게 된다. 살생은 마음속의 어둠을 만들어내며 그 어둠을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자비뿐이다. 우리의 행동이 삶의 물결을 만들어내므로 남의 목숨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자비로운 행동은 남의 목숨에 뿌리내려 희망의 꽃을 피워낸다. 남의 목숨을 향한 자비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인간성의 표현이다. 살생은 곧 고통의 근원이 되지만 남의 목숨을 존중하면 고통을 피할 수 있다. 옛날 옛적 부처님은 숲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작은 새끼 새가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나무 아래로 내려와 그 작은 새끼 새를 손수 간직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 작은 새끼 새를 간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나니 인간의 삶과 마찬가지로 그 작은 생명도 무한한 고통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새끼 새의 삶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의 목숨을 존중하고 살생을 말라는 불교의 교훈이자 인과의 법칙을 체득하는 과정입니다. 살림 속에서 부처님은 가르침을 전하셨네. 인과의 법칙, 목숨의 중요함을 알게 했네. 작은 나뭇가지가 떨어져 왔을 때 부처님은 웃으며 가르침을 전해주셨네. 작은 씨앗 하나가 흙에 뿌려지면 어떤 나무로 자라날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선한 씨앗을 뿌리면 향기로운 꽃 피우는 나무가 될 것이네.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 인과의 법칙이 작용하는 법이네. 자기 목숨을 중하게 여기고 남의 목숨은 더욱 소중히 여겨라. 흔들리는 작은 새끼 새, 부처님은 그 목숨을 간직하셨네. 작고 소중한 생명도
인간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자기 목숨 중하거든 남의 목숨 살색 말라. 인과의 법칙을 깨닫고 모든 생명과 함께하는 인간이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부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펴는데 큰 힘이 됩니다.